할렐루야.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새해 첫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렇게 구별된 주일로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 첫 것, 첫 열매, 이거 가장 귀한 것이면서 나머지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달력상으로 우리가 새해 첫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구별된 걸어간 주일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 영적으로 새 한 해 다른 해와 달리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해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특별히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한 줄기 빛을 내면서 살아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던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한 사람인 노아의 삶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살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진들로 히브리 11장 말씀에 증거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특별히 이 새해에 우리가 이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노아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노아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인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삶의 제일 된 특징이 바로 제일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그가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또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창세기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을 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노아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쉬운 말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호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정말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론
노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혀준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노아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가? 그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바로 앞에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산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임하여 오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늘 곁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행 그 자체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랬거니와 송근영 시비를 드릴 때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내 곁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는 그래, 내가 정말 2023년에는 이제까지의 내 믿음의 삶에서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또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정말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특별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출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서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걷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즉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위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 절대적인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막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이런 것들과 혼동하면 안 돼요. 물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런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순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분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좇아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믿음은 저절로 또 자라지도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굳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생겨나고 자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는 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냥 육신의 귀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새해 시작하는 이 벽두에 내가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늘 읽으며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새해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읽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십시다. 결심을 가지십시다. 내가 그래야지 하나 이렇게 막연한 결심으로는 실제 잘 되지 않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과 결심을 갖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혹은 정한 어떤 시간에 또 틈나는 대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얼마만큼 읽어야 되겠다. 몇 장 읽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목사인 자신도 가만히 보면 나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 이것저것 바빠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제게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읽었던 그렇게 읽다 보니까 때로는 한 2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게 계속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으로 가까이 하고 읽었던 그런 그 분량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렇게 했거든요. 구약 말씀 10장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내나 구약이지만 그러나 시편과 자면은 조금 달리해서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매일 5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5편을 읽었고 잠언은 30장이 좀 넘어가지만 이제 뭐 한 달에 31일도 있고 뭐 28일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장씩 읽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편, 잠언 1장, 그리고 신약은 이렇게 5장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글로 읽고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많이 읽어있다 생각하고 막 물론 성경 한 권 전체를 막 읽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읽어내려가는 것이 소홀했음도 제 삶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 경우는 내가 하루에 꼭 한 장씩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점점
그 분량을 늘려가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새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죄악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오셔요.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경고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가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물론 지금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물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노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홍수 심판은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게 숙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행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경고해요? 그냥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면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미리 말씀하십니까? 경고라 그러잖아요. 예? 경고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차 타고 가다가도 뭐 우리 요새는 차에 여러 가지 전자 기기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많잖아요. 속도를 몇으로 낮추라고, 뭐 60 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가 속도를 내서 더 많이 과속하면 자꾸 삐삐삐 하면서 60으로 가야 될, 그 이하로 가야 될, 그렇게 이야기해 주. 이게 경고다. 뭐 하라고요? 속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카메라에 찍히고 과속 페널티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경고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망하지 않도록, 심판에 이르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별히 이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모든 민족이 다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이 지구상에 번져갔기 때문에 다 홍수 심판의 모든 기억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살아에는 다 이 어떤 형태로든지 왜곡되고 부패하고 또 좀 잘못되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홍수설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오실 때는 한 번도 세상에 그런 홍수 날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세상은 홍수 심판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물로 온 지구를 덮고 있다가 이 물을 위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하늘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말하고 하늘 위의 물, 이게 이제 소위 수증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로 지구를 덮게 하는. 그래서 하늘 위에 이 수증기층이, 물층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구를 그냥
옷 안 입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온난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우주의 이렇게 자외선 이런 것들, 우주선들을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거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쳐놓으면 햇빛이 들어와서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뭐 추운 겨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농사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분이 적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지구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홍수의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과학적인 그런 증거로는, 그런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안경을 본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특별히 심판과 관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그냥 그런가 하고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이 임하여 오는 그런 무서운 이 지구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 갖고 두려움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정말 어떤 점에서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고할 때 노아는 큰일 나겠구나, 세상이 망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정말 합당하게 두려워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절대적인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길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크고 힘든 일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일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실제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아라랏산이 어디냐,
또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아르메니아 이쪽 해서 아라랏산이 바로 여기야 그러면서 이 방주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지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가 그냥 이 가상 소설에는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증가하는 대로 실제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실제하는 그런 배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은 노아를 구원하는, 특별히 나무로 만들면서 거기에 역청들,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역청들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역청을 통해서 사실은 노아는 거기서 늘 뭘 봤을까요?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걸어간 피를 믿음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제 노아에게는 실제는 배였지만 그것은 예수,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방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먼저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영원한 영광의 구원 부활을 준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에 걸어간 두려움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나 변화가 없다면 믿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분리된 두 가지 실체라기보다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집을 구원하였음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노아는 자기의 가족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 얻도록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집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고요, 노아는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여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구원의 가정 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3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집을 다 구원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세상에 약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선포했어요. 입술로 선포했고 그의 순종하는 방주를 짓는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은 세상의 죄 때문이라 선포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고요, 물로 죄악을 쓸어버리고 깨끗해진 그런 새로운 세상, 그래 거기는 죄가 없는 세상이죠. 왜? 죄인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기에, 그래서 그것을 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는 것이 노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기에, 그래서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후사 상속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도 노아의 삶을 본받아서 노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2023년에 이 새 한 해가 우리의 삶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살아가고,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예비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우리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